2024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흠양하시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장년들, 중년들,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들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가 2024년의 표를 거룩한 성을 재건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아직 포스터를 준비를 안 해서요. 제가 할까 말까 하는데 작년 거를 띄웠더니 테이프 자국이 남아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면 집사님이 열심히 뭐를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게시하면서 해도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다가 저 스티커 자국을 어떻게 뭐라도 가리긴 가려야겠다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거룩한 성을 재건하라라고 했는데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성, 하나님의 보호막이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그 믿음의 백성들이 형통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 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함으로 예수 이름 가운데 주의 안에서 모두가 하나됨으로 합심하여 세워지는 그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백성들 또 이 양산동 일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이 우리 새해 내기를 통해서 우리 앉아 계신 예배자들 통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고 길게 준비했는데 성찬식도 있고 이따가 또 임명예식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 태블릿에다가 옮겼는데 잘못 옮겨졌어요. 옮겨지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 원고 없이 어떻게 할까, 내려가서 옮겨올까 하다가 분주하잖아요.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원고 없이 그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했던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그 느헤미야 때에
거룩한 성을 재건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이방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이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너희들이 무슨 뭘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황제를 배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네, 이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업신여기고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침략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길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를지 몰라도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 정말 착한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개개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혈기와 그 정욕의 문제들로 그 문제들을 붙들고 사단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사단 마귀의 역사를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를 무찔러야만 거룩한 성이 온전히 재건되어지며 우리가 할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거룩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 마귀를 무찌르고 배격하며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사단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많이 듣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장 1절의 말씀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은 받는 과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심오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시고 공생에 사역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로 부활 승천하고 올라가신 그 순간까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도 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곳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을 여기 오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예수님이 마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게 그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묻은 손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 경험들을 주시는 성령께서 어찌 오늘 말씀 속에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그곳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냐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어려움의 길로, 시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단의 유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시험들은 그저 고난이고 때로는 연단이고 정말 사단의 유혹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옛 뱀에 의해 졌던 패배했던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아들들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연단이면서 사단의 유혹인 과정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패배하여 영원한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다! 나의 마음은 거기 있지 않노라. 내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능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길 수 있노라. 여러분 많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살면서도 이길 수 있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누가 자녀들을, 내 아이들을 어려움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 물론 독수리 같은 그 조류들은, 독수리 같은 새들은 자기 자식이 하늘을 날아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절벽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일부러 절벽에서 밀어낸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의 자녀들을 누가 어느 부모가 어려움의 길로 그렇게 밀어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시험의 길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영적 진리가 있다는 것, 이 영적 이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봅시다. 자, 첫 번째 받으셨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원고 준비했던 거 그냥 다 내려놓고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더 늦게 끝날지도 몰라서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십니다. 첫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합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과정인가요? 이미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입니다. 밤낮으로 주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럼 단순히 단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40일을 주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기도하신 그 순간, 40일이 다 맞춰진 그 순간, 마치 40일 새벽 기도회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세뇌교회가 아직도 그래서 아직 안 띄었어요. 날짜는 지났는데 일부러 안 띄었어요. 기억하고 싶어서 안 띄었습니다. 40일을 끝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순간, 가장 뜨거웠던 그 순간, 여러분 그때를 오히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불화가 시작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알 수 없는 그 말싸움을 하게 됩니다. 나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 계획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나오면 거기서 나오는 그 순간에 버스에 타자마자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것이죠. 사단은, 특별히 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사단 마귀에게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들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그 못된 심보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패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은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아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하필이면
바로 우리의 그런 약점을 공격합니다. 여기서부터 미리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사단에게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특성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가장 나약한 곳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꼭꼭 숨겨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알고 있던 그 과거 지난날의 상처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건드리면 다른 것은 다 참고 견뎌도 죄의 문제에 넘어지는, 항상 넘어지는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고 내 아내, 내 남편도 모르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꼭 그것만 건드립니다. 넘어질 수 있는 그 약점을 건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배고프셨을 때에 그 약점을 건드린 사단 마귀의 모습을 보세요. 자, 이때 주님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부터 중요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후에도 나오지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세 번이나 강조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마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특징은 약점을 건드린 것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이 변신의 귀재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서 예수님을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는 거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떨어져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 발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특징 두 번째가 환경을 바꿔서 여러 가지 변신의 기제로 나타나서 또다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세요. 6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10편의 말씀 91편 그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그런 표현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맘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내가 이렇게 주의 성수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다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마치 기복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다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말씀도 곡해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에 정말 순수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주님처럼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록되었을 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시작.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시험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시험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또한 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런 마음은 내려놓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마귀는 또한 상황을 뒤바꿉니다.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유대사회에서, 유대 그 문화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헐몬산의 꼭대기에 서면은 유대의 그 모든 땅들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가장 높은 그런 산에 올라가서는, 데리고 가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권세를 얻기 원하고 인기를 얻기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 다음의 문제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단 한 번만 경배하면, 여기서 경배하고 절한다는 뜻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나에게 와서 절 한 번만 하면 다른 건 아닙니다.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형식을 갖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나요? 하나님 아닌 곳에도 우리가 드릴 때 많지 않습니다. 절할 때 많습니다. 세상의 물질 가운데, 세상에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환경 속에, 물질에, 특별히 물질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곳에 절하고 마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더 정확한 말로는 사랑하고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지금 그 유혹을 합니다. 내가 주일날 항상 예배 드리는 그 자리 한 주 빠져도 되잖아.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세상 권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세상의 인정과 인기를 위해서 딱 한 번만 나에게 오렴.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러나 그 딱 한 번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놀라운 무서운 그런 일이 될 줄로 모릅니다.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유혹 앞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역시 신명기 6장 13절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죠.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상황을 바꿔서 공격하고 심지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론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찌 사단마귀를 이겨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느 누구도, 평생 신앙생활한 우리 장로님도,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 사단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단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내야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귀한 쓰일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사용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니 우리에게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 기도로, 간절히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일의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주야로 밤낮 없이 기도하며 금식하여 기도하여 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현장에도 사단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 가운데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의 시험의 현장에서 단 한순간도 자기의 생각을 밝히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말이나 경험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의 모든 시험을 이기실 때 순간순간마다 다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말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천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죠. 천신갑주에서 여러분들이 갑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무기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며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아마 달달 암송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자 하나님이심으로 말씀을 다 알고 계셨겠죠. 주님이 말씀이신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어려운 현장 가운데 가장 작은 문제들까지 또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들까지도 그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세상의 생각이나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조언이 아닙니다. 어떤 가장 은혜 가득한 그 신앙서적에 나온 기록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복음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거룩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완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52일 만에 완공했잖아요. 완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삶의 현장에 이 세내교회에 이 양산동에 거룩한 성이 굳건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시험을 이기라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 우리는 때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떡으로 먼저 살게 해주세요. 떡으로는 먼저 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떡으로 먼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질병의 문제, 몸의 그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그 말씀 그대로의 기도 제목이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그러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경배하고 절하겠습니다. 근데 그 유혹이 사단이 늘 우리에게 하는 유혹입니다. 단 한 번만 나에게 예배해 주렴. 그러면 다 줄게. 그러면 그 시험이 그 옛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했던 말들입니다. 그 옛날 옛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졌습니다. 옛뱀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기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담은 그 아름다운 정말 흠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한 번 유혹받고 졌지만 여러분들은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똑같이 계신 광야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으므로, 주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여러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여 낙망하고 좌절하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렵다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굳건히 우리 세뇌교회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제 마귀를 대적하며 어떤 마귀의 졸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아니하며 이 세상 가운데 능히 서는 이 아름다운 세뇌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개개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그 말씀 주시고 그 사랑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은 이때에, 하필 이때에 사단 마귀가 시험하러 공격하러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고 마시며 자는 문제로, 때로는 우리 삶의 모든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그런 문제로, 또 세상의 인기와 이 안목의 저격, 이생의 자랑의 그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수없이 공격하는 이 사단 마귀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